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꼭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한 가지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나는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살려두셨다면 힘들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빛나는 교회,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5주년을 그냥 이렇게 맞이해야 될까? 해마다 지나가는 생일처럼 그냥 맞이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좀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25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모든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구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다음 절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여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4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렇죠. 어떻게 하시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런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 비난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왠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아서 조롱과 비난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방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조롱거리, 조속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비난이나 조롱거리가 되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변화가 없고, 교회 다니는데 뭐 그래? 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똑같잖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다녀?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일이 사실은 쉽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열어가시죠. 저 오래전 과거와 지금의 현재를 비교해보면 내가 많이 성숙해 있고 내 삶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볼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고, 머지않은 과거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좋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병들고 또 아직도 가난하고 또 뭔가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좀 달라야지 않아? 교회 다니면 좀 기도한 대로 잘 돼서 복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기도 뭐하러 해? 교회 가야 돼? 교회 왜 다녀?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기 때문에 이 비난에서, 이 비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 가난 때문에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가난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남들이 볼 때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잖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속히 나를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 비난당하기 싫어요. 나 고난당하기 싫어요. 나 남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눈총받는 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 내가 그 가난과 질병과 역경 속에서 건진 받음으로 내가 저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게, 목표가 다른 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큰 소리 치며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야 저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나, 봐라,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말할 줄 몰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고, 나처럼 되고 싶지 않냐고, 당신도 나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 중에 나만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내가 오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내가 잘 돼서 큰 소리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나만 잘해도 내가 참 큰 소리 치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마땅한 거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이 시대에 어리석게 교회 가서 꿇어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뭐 하는 거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더 복음에 충실해야 되겠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라라고 4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되뇌이고 읊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한 소리로 이 말씀을 입술에서 계속 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정에 어떤 그 규칙이 있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나 특별한 날이 되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입술에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을 아직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자녀를 삼아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계속 맴돌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비수같이 꽂혀가지고 사람들의 신령을 막 움직이고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속 내 입술에서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 말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내가 이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죽어서까지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지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봐라, 내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더욱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4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롭게 걸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지만 자유롭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활보하고 싶지만 활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 같고 눈치가 보여서 구속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또 급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내가 어떤 연약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유는 뭘까요? 난 이제 자유야.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왜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했고요,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했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도 전도했고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도 나보다 환경이 더 안 좋은데, 이 사람들 나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데도 자유롭게 복음으로 행했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도 놀랬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에서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왕들, 집권자들, 권력자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저는 나를 핍박했는데, 저는 나를 조롱했는데, 저는 나에게 비방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 내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롭게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강압적인 요인들에 부딪혀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시인의 삶처럼 살고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시인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처럼 사는 일에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보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붙잡아야겠네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스스로 즐거워해요. 말씀을 받는 일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되짚고 읊어가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말씀을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습니다. 환경은요, 세상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자꾸 생깁니다. 저는 요즘 자꾸 마음에 드는 게 옛날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할 때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양 귀신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집안에 서양 귀신 들이지 말라고 상투를 자르고 댕기머리 자르고 핍박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여기 이렇게 교회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오는데 친구들 사이에 가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요? 다 안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사를 다시 파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은 교회가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세대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젊은이 30대 이하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꼽아보시죠, 여러분 주변에. 어저께 우리 영재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 속에서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을 여러 개 만났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30대, 20대, 10대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은지 안 믿는 사람이 많은지.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내가 먼저 굳게 서서 담대히 전해야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자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 이제 대한민국은 복음과 거리가 먼 다시 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사이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영국에 목회자가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목회자를 수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목회자가 없어서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목회자를 수입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교회가 점점 어렵잖아요. 하려고는 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도 없고 옛날에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에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 엄마들이 기도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사명에 불타는 자가 돼서 이 시대를 깨우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꼭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명에 불타요. 목사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교회를 찾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 엄마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아니라. 점점 이 시대가 스스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울려서, 더불어서, 재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혼자 저 사막하는 가운데, 광야 가운데 딱 떨어져도 내가 신앙을 찾아갈 수 있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한 달 휴가를 갔어요. 이 교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쉴까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스스로 세워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하니까 그래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 알아요. 전화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찾는 믿음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세울 수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지만 내가 열심히 찾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에 말씀 안에 내가 붙잡힐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 될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48절 마지막 절에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손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아마 이런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고백하고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나도 그 말씀이 공감합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묵상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마음에서 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고 전달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재생산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저 그 그늘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는 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것에 두려워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 내가 스스로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